샤넬의 전설이라고 불렸던 패션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키우던 고양이 이름이 슈페트인데요. 고양이에게 이제 관심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 슈페트가 원래 그 소셜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광고도 찍고 그래서 한 해 수입이 뭐 몇백만 불씩 되는 고양이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소셜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라거펠트가 살아있을 때 고양이 그 슈페트에게 엄청난 애정을 표현했고, 그래서 뭐 내 삶의 슈페트가 내 삶의 중심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도 했었고, 또 자기가 죽은 후에 이 슈페트가 현재와 같은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산을 물려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 칼 라거펠트가 남긴 유산이 한 2억 달러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 이 공식적으로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없기 때문에 이 고양이 슈페트가 유일한 유산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유산을 받나 이렇게 관심을 보였다 그럽니다. 이 고양이 슈페트가 24시간 동안 경호하는 경호원이 한 명 있었고요. 또 고양이 전용 메이드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그 기사를 작성하는 전용 작가까지 이제 두고 있었습니다. 음식은 항상 킹크랩, 그 훈제 연어, 캐비어 이런 게 섞여져 있는 사료를 먹었는데요. 항상 그 은 접시에 담아서 먹었다 그럽니다. 칼 라거펠트가 자신이 고양이 슈페트와 이렇게 사랑에 빠질 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슈페트와 결혼하고 싶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패션 잡지 그 보그의 편집자가 자기가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이 슈페트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유산 상속받은 동물이 슈페트가 유일한 동물은 아닙니다. 독일의 백작 부인이었던 카를로타 리벤슈타인이라는 여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의 개 근터 3세인데요. 이 개 이름이 이 개에게 8천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유산으로 이렇게 신탁을 했습니다. 그 피신탁인들이 그 돈을 맡은 사람들이 이 근터 3세 이 개인데요. 개라 그러면 또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개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개를 위해서 돈을 잘 관리를 해갖고요. 몇 년 후에 자산이 3억 7,500만 달러까지 불어났다 그럽니다. 이 근터 3세의 이 자산은요, 이 개의 아들인 근터 4세에게 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근터 4세가 지금 매일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호화별장에서 간식으로는 케이크를 먹으면서 그렇게 산답니다. 또 네덜란드 출신의 그 앨런 프레이 바우터스라는 부인이 고양이가 2마리가 있었는데 고양이들에게 30만 달러를 유산으로 상속했습니다. 그 자신을 돌보던 요양사 2명에게는 5만 달러씩 이렇게 돈을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돌보게 했는데요. 식사는 필레미뇽으로 식사를 하고 고급 털로 덮인 침대에서 이렇게 잠을 잔다고 그럽니다. 또 있습니다. 영화 그 스타트랙 시리즈를 제작했던 진 라든베리라는 사람이요. 키우던 개들에게 400만 달러를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돌볼 관리인과 저택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부동산 재벌인 리오나 햄슬리라는 여인은 자기가 아끼던 애완견 이름이 트러블이에요. 이 트러블에게 자신의 손자들에게 물려준 돈보다 훨씬 더 많은 1,200만 달러를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자들에게는 그 조건을 달았어요. 그 돈 조금 물려주면서 자기 묘지에 1년에 한 번씩 와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을 달았는데 이 개에게는 아무런 조건 없이 1,200만 달러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개를 한 마리 키워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 애완동물들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옛날에 비해서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애완동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욕을 먹습니다.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완의 그 완자가 장난감이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지각이 있는 이 동물들에게 그 장난감 취급하는 일방적인 어떤 소유의 관계가 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해야 되고 우리와 대등한 관계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반자나 그 려자 두 개가 다요. 한자어에서 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짝이다 이런 뜻이죠. 영어에서는 그 companion animal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실제로 기르는 동물을 마치 한 가족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companion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근데 그 come이라는 단어하고 pan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진 건데요. come이라는 단어는 함께, together with 이런 뜻이고요. pan은 원래 그 bread, 빵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Old French에 보면 companion이라는 그 단어가 그 자기의 빵을 함께 나누는 사람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식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companion animal 그러면 식구인 동물, 같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그런 식구인 동물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요즘에 동물들과는 점점 식구처럼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정작 사람들끼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반면에 실제로 사람인 반려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프랑스 파리에 시민이 한 230만 명 정도 살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파리 안에 그 살고 있는 쥐가 400만에서 600만 마리 정도로 그렇게 추정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공원에 나가면 사람보다 쥐가 더 많은 그러한 이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 당국이 쥐 잡기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쥐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각에서는 쥐 잡기 운동에 반대하는 여론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스 오피니언이라는 그런 웹사이트에 서명 운동이 시작했는데 2주 만에 22,000명의 사람들이 쥐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쥐를 두둔하는 수천 건의 글들이 막 이제 온라인상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떤 말들이 있냐면 쥐는 인간과 동등한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어떤 사람은 쥐 대신 사회주의자들을 제거하자. 그들이 파리에 더 큰 해악을 미친다. 이러한 글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쥐를 죽이는 것은 반대하는데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은 제거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사람과 피조물 사이를 완전히 다르게 그렇게 관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언뜻 전혀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관계없는 두 개의 이야기가 어떤 연결고리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는 그 다음에는 흙으로 짐승들을 각종
뭐 들짐승들과 각종 공중의 새들을 지으시고 그들을 아담에게 이끌어서 이름을 짓게 하셨다. 그리고 아담은 이름을 지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또다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그것을 여자를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는 사건과 또 아담이 동물들을, 짐승들, 새들 그런 것들의 이름을 짓는 이 사건이 어떤 논리적인 필연성이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학 구조상으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거는 막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시는 이 사건이 이름을 짓는 그 사건을 이렇게 앞뒤에서 둘러싸고 있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앞뒤를 감싸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보면 창세기 1장에도 창조의 기사가 나오고 창세기 2장에도 이제 창조의 기사가 나오는데 이 두 기사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장은 왜냐하면 1장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제 전체적으로 객관화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창세기 2장에서는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사람 창조에 그 중심을 두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6째 날에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을 보면 2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창조를 더 자세하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조물의 재질이 뭔지 이제 그것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셨다.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사람을 만드실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지 그 과정을 기록하고 또 창조된 두 남녀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는 이런 선언으로 창조 기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창조하는 그 창조의 기사 사이에 들짐승과 각종 새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내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도록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동물과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몇째 날 창조되었죠? 6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또 재질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흙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뭐 영이시기 때문에 손이 있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었다, 이제 빚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빚으신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일부 동물들을 보면 생김새나 구조가 사람과 여러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이 동물과 사람들 그 둘 사이의 공통점에 이제 주목하여서 사람을 동물의 일부로 그렇게 생각하죠. 모든 생물의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진화하는 그 다윈주의에 보면 진화론에 보면 진화 계통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일로제네릭 추리라는 그 진화 계통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그 원 공동 조상으로부터 뭐 각각의 종들이 어떻게 이렇게 분화되어 올라갔는지 나무의 형태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그 맨 끝자락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과 같은 그러한 종류로
이제 사람을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여러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동물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위하여, 그는 아담인데 내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아담은 그 동물들의 그 각각의 특징, 개성,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그에 적합한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명명하는 그것이, 부르는 그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15절에 피조물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소명을 수행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러한 소명을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사람에게 부여합니다. 이 소명을 부여받아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자로 그 아담의 정체를 지금 이 이름을 짓는 기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그것을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부여받은 거예요. 역할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끝에 또다시 하나님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는 말씀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동물을 끌어오기 전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 말씀하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말씀하시고 또 사역이 끝난 후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 이런 말씀을 또다시 합니다. 이름을 짓기 위해서 아담 앞에 모인 모든 짐승들이 이끌려 왔을 때 각각의 짐승들은 다 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물들 가운데서 아담을 도울 수 있는 배필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피조물들 가운데서 아담과 함께할 이 세상을 다스리며 지키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통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다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배필을 만들어주신 이유는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그 남녀의 혼인 관계에서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라는 이 소명을 감당하는 아주 기본적 단위가 뭘까요? 가정입니다. 부부의 관계입니다.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꼭 남녀의 연합의 관계에서만 그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혼인 관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혼인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독신을 지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독신을 지키면서 혼인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도 혼인하지 않고 지내면서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보니까 아직 혼인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또 과부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혼인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면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신 것은 사실 막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그러한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실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로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 방식을 삼위일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각각의 하나님은 완전히 독립된 존재이시고 완전한 그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각자의 하나님이 각각이 완전하시면서도 또한 서로에게서 분리되지 않은 그러한 형태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로를 깊이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도 그러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이에는 서로 간에 완전한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그냥 기계적인 knowledge가 아니잖아요.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마치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 성경에서요, 남자가 여자를 알았다라는 것은요, 그냥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관계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을 아시는 것, 또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시는 것, 이것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삼위 하나님 안에는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지금 성경 공부 요한복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 그 요한복음 안에는 수를 셀 수 없이 여러 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아들이, 주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깊이 알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서로에게 순종하여서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한 분 하나님을 이루고 그러한 존재 형태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삼위일체로 사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계속 기록하시면서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의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직 여자가 창조되기 전에 상태, 아담이 혼자일 때, 이때만 한번 좋지 못하다 이런 용어가 나와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다른 창조에 대해서는 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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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데 아담이 혼자 창조된 상태를 보시면서는 좋지 못하다 그래요. 아직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피조물 가운데에서는 아담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둘을 온전한 한 몸으로 이루게 하신 후에,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를 다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그 창조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닮아서 존재할 때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부부 사이에서부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 사시는 방식을 닮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렇잖아요. 독립된 인격체이지만 부부관계 안에서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온전한 인격체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성혼을 선언하죠. 그 성혼 선언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혼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참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이제 임의로 나누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원론적으로 이 부부의 관계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이 부부의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삶을 위하여 서로가 돕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 돕는 배필이라고 나오니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돕는 자들은 이런 말 사용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다라 그러잖아요. 시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 기술이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해서 그 전문가 옆에서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돕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좀 열등하게 창조되어서 여자는 남자의 보조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돕는다는 말의 그 히브리어는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 성경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도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무엘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이 승리를 기념하는 돌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에벤 에셀이라고 부르죠. 그 에벤이라는 단어가 돌이라는 뜻이 있고요. 에셀이라는 단어가 여기 돕는다라는 에셀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에벤 에셀이라는 단어의 뜻은 도움의 돌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사용된 단어가 에셀,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수동적이고 어떤 열등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열등해서 우리를 돕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시고 훨씬 지혜로우시고 훨씬 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남성의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은 여자는 남자의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동반자로, 동역자로, 아까 처음에 나온 단어 반려자로, 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이 부부 관계에서만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를 이루는 그러한 그 존재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기 외딴 곳으로 가서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온전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수도한다고 해서 그 속세를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막 깊은 산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수도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는 그 하나님을 닮은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혼자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나눌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것, 그러한 것을 성령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4장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나누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온전한 지식이 있고 이해가 있고, 그래서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의 성도 간에 온전한 사랑이 있고 깊은 알미 있고, 그래서 성도들 간에 이해가 있고 서로에게 자기를 희생하여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이 우리가 가지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들 속에서 또 드러나야 하는 것이에요. 요즘 점점 사람과 사람 사이가 기계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사람들 사이가 기계적이 되고 수단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동물과는 반려자가 되어가고 사람과는 이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현실 속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디오 클립이 있더라고요. 그 진화론자들에게 이제 가서 묻습니다. 진화를 믿는 사람들에게, 만약 당신의 개와 잘 알지 못하는 옆집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누굴 구하겠습니까? 물어보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자기 개를 구하겠다 그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수단화되어 가고, 그래서 어떤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관심조차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오히려 짐승과는, 동물과는 반려 관계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동물의 수준으로 이제 낮추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이러한 사람이 소외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해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